오늘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언론이나 SNS를 보면 가장 뜨겁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12월의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또 땅굴 사건, 또 동성애법,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사건들이고 일들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에 이 모두가 포함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재림에 관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세 징조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이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안에 확고히 확립하고, 또한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비롯한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 또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그 어느 것보다 큰 위안을 주는 것이에요.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나 말세의 증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사실 재림에 대한 말씀과 재림에 대한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위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에게, 교회에게는요, 가장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간과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과연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간과되어지고 잊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대안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소망과 성도의 삶이 간과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간과되어지나?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무기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다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는 것은 우리와 그다지 멀리 있는 요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와 아주 밀착되고 있는 우리의 삶과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단의 술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른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이래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그럼 삶을 물질의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그것을 버는 일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관과해서는 안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6일입니다. 7일에는 반드시 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원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 가운데 하루는 주님과의 복된 교제의 시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사회적으로 조성을 하죠. 물질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물질을 버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모든 시간을 투자함으로 그 물질을 성취함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지금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고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과 이 은혜가,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기력,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간과되어집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르침에 대한 소신함과 신중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많은 관심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와 시간에 관한 부분들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요, 재림과 연관시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대에는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어느 산에 가서 기다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그 날짜가 되더라도 오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재림 안에서 시간과 날짜에 중점을 둔 모든 현혹시키고 터무니없는 가르침의 시간과 날짜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갔어요. 그들의 주장과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서부터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성도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 보인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문제라요. 분별 있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림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그 뒤로부터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교리와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시간과 날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안전하고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덮어줍니다. 그 신앙을 덮어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신앙에 현실 안식주의가 빠져들기시더라고요.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시끄럽고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다른 관점으로 신앙의 요소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래 소망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버려두고 현실 안식주의, 축복주의 바뀌어. 안전할 것 같아요. 참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내가 호흡하기에 살아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살아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든 그것이 교회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안일주의, 현실주의, 축복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잠잠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동력이 없어요. 이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의 안전주의가, 안일주의가 우리 신앙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하는 소망과 거룩함을 무기력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은 역사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슈바이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와 판명했어요. 그의 기적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은 다 삭제해버리는 역사적인 인물의 예수 그리스도가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능력 그 자체인,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그렇게 교회를 역동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에서부터 바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그 자체의 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오실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와 교회는 결코 영적인 무기력함과 안일주의에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성도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 안에 쌓아져가고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키워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 재림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답의 키워드가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하십시오. 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흘러넘치시길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넘쳐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풍성함은 어떻게, 겸손함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경건함은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괜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아멘? 네. 경건하십니다. 아멘? 자신이 없나 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거룩함의 의, 경건함의 의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경건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나 혼자 그걸 했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경건해지는 방법들을 수많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재림의 신앙으로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첫 번째로는요,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크게 할까요? 이 세상에 헛됨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헛됨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헛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됨을 알 때 자연스럽게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뭡니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찔러요. 계속 참모해요. 계속 이래요. 하나님, 누굴 보십시오. 하나님, 저기 우리 비전교회 누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오늘도 저런 죄를 졌네요. 계속 참소해요. 사단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사단의 참소의 본질과 이런 사단의 속성과 이런 세상의 속성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고요, 재림에 대해 기억나게 하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숙고하게 하는 이 성경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기에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속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수수와 온전히 진리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성경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그 성경을 그대로 살아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 신앙의 영적인 모습, 이것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는 기름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행실이 넘쳐요. 경건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의 신앙은 이 경건함과 거룩한 것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에 부딪히는 감사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죠. 저번 주에도 추수감사 절 때 정화자매 안 와서 못 들었지만 제가 설교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 이 재림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재림 이 말세의 집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기와 때에 관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때 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 요새는 SNS에서 12월 달에 한국 전쟁설 이것을 얘기해가지고 20명, 한 20명, 30명가량이요 우리나라를 좀 떠났어요. 동남아에 가고 있어요.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 4개월을 지내고 못 돌아오는데 12월 달에 반드시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이 겸손함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고 그 안에 이 친밀감으로 주님이 오실 위대한 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관심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소문이 들을지라도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더욱더 그 신부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게 하는 이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있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푸른 것을 봐라.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때와 시에 대한 어떤 중점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과 이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확고히 정리해 하십시오. 동성애법이, 한국의 전쟁터에 가는 것들이, 땅굴에 가는 것들이, 각종 지진과 사고에 관련한 것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나와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시키므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열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도록 힘쓰시는 신앙의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이 흘러넘치게 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의 삶도 이렇게 안일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영성의 신의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 길을 걸음으로 온전히 소망이 풍성하게 넘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어주심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흘러넘치시기,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냥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